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1월을 또 은혜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 세용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 마음 받고 내려가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다 보면 핸드폰을 두고 올 때가 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그러는데 오늘 핸드폰을 두고 왔습니다. 그럼 되게 불안해요. 시간도 안 보이고 제가 올라오는 시간도 핸드폰 보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지런히 가야겠죠. 말씀도 핸드폰으로 보내주고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를 두고 다니면 불안하십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나 이거 없는데 뭐 불안한 거 없으세요? 열심히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늘 불안하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왜 예수 없이 살 수 없는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누가는 헬라 사람인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이 감옥을 찾아가요. 가택연금 당할 때 1차 감옥 되게 편했죠. 그러나 진짜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누가가 정말 뇌물도 주고 관수들을 찾아간다고요. 그리고는 형제들을 위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핍박받고 다 죽어나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적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누가복음이 된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 없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적 없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를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건 되게 잘 알아요. 요즘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 난리죠. 되게 유명했던 목사님이 교회를 엄청 크게 했는데 또 은퇴하시고도 하여튼 아들 저렇게 해달라 막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 행정을 잘 알아요. 교회 치리를 잘해요. 근데 문제는 갈라져서 법이요 하고 싸우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예수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날마다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아는 거예요. 나 예수님 얼만큼 알고 있나. 예수님을 아는데 이런 거죠. 지식으로 알아요. 지식으로는 엄청 알아요. 지식 갖고 안 됩니다. 지식을 넘어 여러분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인격으로 경험하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영으로 인격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내 앞에 뭐가 와 있는 걸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항상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떨 땐 시꺼먼 거, 어떨 땐 빛.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공간에는요. 악한 영과 선한 영이 늘 같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악한 영이 있고 어느 곳에 있어도 선한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들과 인격적으로 내가 관계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악한 영은 여러분이 아무 짓도 안 해도 이렇게 늘 같이 다녀요. 왜? 나면서부터 우리는 악하니까. 그래서 육으로 살면 그냥 악한 것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냥 냅두면 악해져요, 애들은. 그런데 선한 거하고는 되게 어렵죠. 이건 훈련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리고 내 애씀을 넘어 정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내 밖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 주인이 되세요. 그러나 아직 내 육이 살아있죠. 이게 날마다 싸워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날마다 이 영이 나로 말하게 하고 나로 생각하게 하고
나로 행하게 하는 것이죠. 밖에 있던 게 내 안에 들어와서 점점 이분이 내 삶을 다, 내 전적인 전인격을 주장하시고,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됐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고난 중에 최고의 위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가 이 말씀이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셨습니다. 그 후에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거든요. 되게 조그마고 이름 없는 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제자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성문 가까이에 가셨는데, 성문 가까이. 아직 성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조그만 성.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떼거지로 나오는데 죽은 자를 매갖고 나온대요. 매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잘 포장되고 어떤 뭐 이렇게 관이나 그런 거에 넣고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가난한 집 사람이 죽은 거죠. 한 죽은 자를 메고 시체 보는 날입니다. 오늘 재수없네. 오늘 예수님 따라가는데 시체를 봤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저 뭘로 죽었지? 전염병 아니야 혹시? 괜히 나한테 옮기면 어떡하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한 메고 나오는 걸 봤는데 이 상황 파악이 딱 된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요. 과부라는 거죠. 한 어머니라는 것.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보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과부의 아들을 매가지고 장사하려고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보셨다는 건 뭐예요? 관심.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분 시체,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장례하는 거, 그 다음에 그의 과부 어머니, 이걸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이런 거 잘 안 보죠. 우리는 깨끗한 거, 좋은 거, 우리는 근사한 거, 화려한 거, 럭셔리한 거, 이런 거 보기를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늘 아픈 거, 슬픈 거, 어려운 거, 이런 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상황을 봤어요. 상황. 여러분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상황을 볼 수 있는 일. 아, 지금 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게 얍삽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아, 판이 지금 그림이 이렇구나. 아, 지금 힘들구나. 내가 여기서 뭐를 해야 될 거구나. 이게 이제 정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부를 보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걸 보지 않고, 사람을. 근데 우리는 사람을 잘 안 봅니다. 다른 걸 많이 보죠. 조건, 아니면 뭐 다른 배경, 뭐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교회를 와도 그렇죠. 교회를 오면 사람을 보지 않고, 교회 건물을 보고, 뭐 이런 거. 교회 탐방 유튜브가 있어요. 큰 교회만 탐방하는 유튜브 있습니다. 교회를 소개해요. 그래서 교회 입구부터 주차장부터,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교회를 막 이렇게 구경시켜줘요. 대전에 가면 엄청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전 세계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을 다 짜집기해서 지어놨습니다. 짜집기해서. 옥상은 캠핑장을 해놓고 축구장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우리 교회 이거밖에 없어요. 밑에 내려가면 아버지들이 쉬는 공간이 있는데 쇼핑 오면 아버지들이 쉬잖아요. 엄마들만 쇼핑하고. 예배 따라왔다가 힘든 아빠들 쉬라고 거기 안마의자 해놨습니다. 안마의자.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안마의자에서 쉬다가 애들하고 가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또 음악 연습하는 데 가면요. 연예인들 하는 것보다 더 잘 해놨어요. 이건 전 세계에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뭐 공간, 그 다음에 세팅한 거, 자랑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린 이런 사역해요. 우리는 이런 사역해요. 보면은요,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기네 화려함, 건물, 시스템, 뭐 사역. 그래서 오래는 거죠. 예배를 이렇게 보면 죄송해요. 뭐 나중에 그 약간 쇼 같아. 강단이 무대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LED를 해놨대요. 화려해. 그 진짜 서 있으면 막 뒤에 파도가 치고 그거에 달라붙는 사람이 얼마겠냐고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는요, 다 뭐하러 가냐면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서 빨리 LED 켜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랑 뭐 애들 간식 주는 거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몇 학년까지 모른대요. 선생님한테 여기는 몇 살까지 와요? 몰라요. 뭐 가르쳐요? 몰라요. 오늘 빨리 이거 해야 된대. 빨리 이거 종이 자르고 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에 가야 되냐면요.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사람.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저 사람은 표정이. 저 사람은. 근데 우리의 관심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관심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되죠? 근데 왜 이게 안 되나?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엄마 아빠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신앙교육이 그게 앉혀놓고 얘들아 예배하자 오늘 가정 예배하자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날 그 가정 예배 들어봐야 어쩌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더 싸움만 생겨요. 그냥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버스를 타다가도 뭐 하다가도 사람이 보여야 되는 거죠. 야 저기 사람이 있잖아. 저분 힘들겠다. 여기 앉으라 그래라. 일상에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가정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교인들 다 알잖아요. 엄마가 감사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요. 애들도 감사합니다 안 하더라고요. 엄마가 안녕하세요 안 하면요. 애들도 안녕하세요 절대 안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떤 일이 있어 남에게 축하합니다 안 하면요. 애들도 어떤 거 가서 축하합니다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느 날 교육시켜서 네가 감사하다 그래. 축하하다 그래. 안 돼요 여러분. 엄마 때부터 막힌 거예요 이게.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다른 데 가면 여러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 될 일이 없죠. 오늘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여러분 과부가 독자가 주워 나오는데 아무도 가가지고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아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아 예수님보다 우리가 어떻게 앞에 해요. 저분이 대장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뭐냐면요. 죽음이라는 거, 시차라는 건 되게 더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조건 중에 세 가지 머리에 삭도되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고 시체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뼛속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장례식장 가도 뭐하러 가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는 이유가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여러분 장례식장을 왜 가요 여러분들은? 일 때문에 가요. 요즘은 이제 장례식이 작은 장례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빈소 없는 장례가 유행합니다. 이제 우리 나이 때까지만 장례식이 있을 것 같아요. 장례식장도. 이제 여러분 40대 이하는요. 빈소 없는 장례를 해요. 빈소 없이 가족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식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결혼식도 결혼식장 없는 결혼식. 이게 앞으로 보편화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지? 뿌린 거 아까워서. 여러분 장례식 이거 유대인들은요. 장례식장 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그 일이 뭐예요? 관짜로 가고. 여러분 장례식에 필요한 어떤 절차, 행정하러 가고. 우리도 장례식 가면 그러잖아요.
상주들끼리도 보면 평상시에 안 보다가 장례식이야 그러면 와서 야, 넌 이 역할 해. 며느리들은 옷 입고 빨리 밥 나르고 손주들은 앉아서 조문객 맞이하고 넌 신발 정리하고 실은요 가갖고 뭐 일하러 간다니까 일하러. 장례식을 가는 이유가요. 일하러. 그리고 일을 잘 마치면 이거예요. 내가 장례를 잘 마쳤어.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다 일하러 온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너는 들쳐매. 야, 너는 이렇게 잘 감싸고, 너는 따라오고, 너는 이게 통곡하고, 막. 그래서 장례식의 폼은 다 갖췄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형식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상황도 안 된 거예요. 그 상황도 안 됐어요. 그 예수님이 가서 하시니 뭐예요? 과부만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 예수님 두 번째는 뭐예요? 가서 만져주심이죠. 예수님이 보시고 가서 만져주심. 여러분은 누구를 만져본 적 있습니까? 가서 손잡아주고. 힘들죠. 어렵죠. 우린 손을 잘 안 잡아요. 이게 뭐야? 관계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울지 마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게 뭐예요? 위로해 주셨다는 거. 예수님은 오늘 뭐예요? 내가 위로할 사람 없나? 위로자로 찾아오시는 거죠. 네 아들 왜 죽었어? 앉아봐.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젊은 놈이 술이나 먹고 다니고. 한밤중에 거기를 왜 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경찰처럼 형사처럼 막 추적해갖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위로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위로하시는 법을 압니까? 남을 위로하실 줄 아세요? 이거죠. 위로는 받고 싶은데 남을 위로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기독교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무슨 사랑? 예수 사랑. 아가페.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이게 사랑이래. 그리고 개념으로만 배웠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사랑할 줄 아세요? 남을 사랑할 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저 예전에 강남에 있는 교회 전도사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교회 옵니다. 주일날. 그러면 그때 깜짝 놀란 게 여자 청년 둘이 결혼을 한대요. 여자 청년 둘이래네. 여자 청년 하나 남자가. 대학생인데 결혼을 한다고 인사 왔어요. 시계를 봤더니 몇 천만 원짜리를 차고 있어요. 그 동네는 그게 문화예요, 그냥. 몇 천만 원짜리를 차고 있더라고요. 신혼여행 어디 가는 유럽 한 바퀴 돈대요. 그냥 청년인데 부자니까. 그러면 뭐 웬만한 청년들은 전부 서울대 다녀. 선생님들이 다 교수야. 이렇게 앉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 후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남편이 슈렉 패커드 아시아 지부 뭐 대표였습니다. 그랬더니 애는 미국에 있는 이모 집에 보내놨어요. 아주 어려부터. 이모가 길러주는 거예요. 그 영어 가르치려고. 그럼 매주 오는데요. 매주 옷이 바뀌어요. 매주 옷이 명품이에요. 연예인 같아. 근데 모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앉아가지고 이렇게 되게 멋있게 패션쇼 하듯이 다 앉아있어요. 그럼 애들이 먹다가 뭐 흘려요. 그분들이 걸레질 할까요? 애들도 그렇게 마치 백화점 같아요. 다. 되게 격 있고 예의 있고 강남 스타일. 숨 막혀요. 남의 아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 개척교회 할 때 오셨거든요. 선생님들이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 목회하네. 좀 동정하듯이 조금 돕고 가요. 그럼 이런 마음, 나 이렇게 어려운 전도사님 도왔어.
그런 마음이죠. 그 뭐야, 동정. 나 이 정도 사는데 이 정도는 도와주고 살아야지. 그거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거기서 동정을 배운 거죠. 그래서 마치 교회들이 뭘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큰데, 그래서 책무라는 말 있죠.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럼 그 의무를 억지로 감당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한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받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통곡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 과부인데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남의 집 애가 죽은 거지. 남의 집 애가 죽었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남의 집 애 때문에 울어주는 예수님. 여러분은 교회 와갖고 남의 집 애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집 애 때문에도 안 우는데 왜 남의 집 애 때문에 울라 그러지? 남의 집 애 때문에. 저 애를 보면 저 애 저렇게 크다 큰일 날 텐데. 저 애 아프다. 학교가 저렇게 됐네. 병들었네. 남의 집 애 때문에. 저희 클 때는요. 남의 집 애 때문에 울어주는 권사님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말이 많잖아요. 어렸을 때 엄청 울었대요.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릴 정도로.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면 새댁일 때 벽제국민학교 밑에 기억해 아직도 구멍가게 있는데 그 권사님한테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럼 약간 할머니도 아닌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저를 봐주시고 저희 엄마 예배 보라고 그런 게 막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집애를 위해 울어본 적이 있나? 남의 집애. 교회 오는데 우리 집애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남의 집애 때문에. 옛날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기 힘들면 권사님들이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11시 때 오는 새 가족들만 젊은 엄마들은 내가 봐줄게 예배 드려. 7시 예배 드리고 가서 찾아가갖고 나랑 같이 가. 내가 봐줄게 예배 드려. 자기 예배 드려야 살아. 내가 봐줄게. 그러다가 애가 아프네. 자기야 애가 말랐어. 그렇게 돌봐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요즘은 왜 우리 애를 쳐다보세요? 왜 나한테 남의 집 얘기를 하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다 죽죠. 그러니까 남의 집 애들이 죽은 탓이 누구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다녀와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해 주시고 이거 가는데 여비로 써 하고 달러 조금 주셨어요. 그때 달러가 귀했으니까. 내 친구네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지연인데 문지연. 설교 듣고 있나? 문지연 남자예요. 걔 늦둥이에요. 어머니가 나이가 되게 많으셨어. 예배를 끝나고 절 찾아오셨더라. 그러더니 손에 이렇게 주면서 용진아 네가 선교를 간다며. 얼마나 귀해. 엄마가 많이 못 주고 요만큼 줄게. 잘 다녀와. 근데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너 갔다 올 때까지 엄마가 기도해 줄게.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하고 이렇게. 그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어? 실제로 우리 엄마보다 그런 분들이 그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위로할 줄 알아야지. 갖고 울지 말래요. 예수님이 그 다음 뭐예요?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네요. 보다가 앞으로 가서 보시고, 그 다음 뭐예요? 위로하시고, 손을 대시네요. 손을. 손에서 뭐가 나갈까요? 능력이 나가죠. 예수님 이 사람은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로만, 몸으로만 가서 같이 하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이 과부에게 뭘 해주는 게 최고의 위로일까? 저 아들 살려주고 싶은 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위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얘야 일어나거라. 얘야 일어나거라. 그랬더니 일어나요. 살았어요. 과부를 위로해주고 싶은데 최고의 위로가 뭐예요? 죽은 아들 살려주는 거.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보고 주변에 사람도 안 보고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픔을 하시고 살려주시는 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 일이 자동으로 돼야 됩니다. 이 일이 없다. 예수가 없는 거죠. 정말 힘든 사람 손잡아 보셨어요? 제가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 서 있지 마. 뛰어가. 내리면 어떻게 오셨어요? 추운데. 비가 오면 비가 오는데 그 한마디를 할 줄 알아야 돼. 못하더라고요. 못해요. 왜? 그 집 엄마가 안 하니까. 왜? 그 집 아빠가 안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가서 할까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내기도만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사랑을 훈련하셔야 돼요.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랑의 그 행위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아, 저게 아픈 광경이구나. 아, 내가 다가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구나. 뭐야? 내 능력을 베풀어야 되는 거구나. 그거 어떻게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나요.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를 살려주신 거죠. 세상에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얘기가 있나. 이 과부 살잖아요. 이게 예수 만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여러분이 만약에 죽었어요. 우리 애들이 이런 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취업하고 돈 벌고 살까 이게 아니라 근데 나는 살면서 이걸 안 가르쳤지? 사랑하는 법을? 왜? 집에서 나도 배워본 적 없거든요. 우리도 이런 거 배워본 적 없거든요. 부모님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이걸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쫓아다니면 처음부터 이거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계속 보고 배우고 중간에 얼마나 불평해요. 예수님 왜 여기서 밥을 주라 그러세요? 돈이 없는데.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불쌍한 마음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야. 너는 왜 애통한 마음이 없어? 언제 이런 거 경험해요? 성령 받고 나중에 예수님 마음. 그게 돼야 제자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과부는 제 생각에 장례를 마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까? 그래도 우리의 장례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밖에 없으니까 장례라도 해주고 내가 내 손으로 혹시 주님이 그런 걸 아신 게 아닐까? 왜 다른 사람 눈엔 그런 게 안 보이지? 왜? 일이니까. 빨리 끝내놓고 집에 가야 되니까. 여기 와서 일 안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이거예요. 예수님 마음.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과부는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살아앉고 어머니하고 마주하고 이날 예수를 만난 게 이 여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이 나가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왜 오나 일하러 오지 않고 사랑하려고. 이걸 애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랑하려고. 이거 없는 걸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원래 안 돼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교회 헛다닌 거라니까요. 그냥 율법으로 다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유대인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장례식 잘하는 교회인 거예요. 왜 나는 이 마음이 없지? 이제 우리 교회가 2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저기 이름을 붙여놨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름은 누구네 집에 물어본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진짜로. 사진도 찍고 이 애는 누구네 집에죠?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다 아시나요? 물어본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 그들은 수첩에 적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쟤들 다 죽을걸요? 이미 다 죽었어요, 영혼이. 근데 안 아프잖아요. 쟤들이 죽어서 우는 엄마들이 안 보이나? 여러분, 그냥 다 영혼이 죽어서 집집마다 엄마들이 통곡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안 보이나? 야, 저 애 때문에 저 엄마가 울고 있는데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그게 되게 아파요. 그래서 야, 새벽에라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애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1번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보일걸요? 아이들의 아픔이? 그럼 보일걸요? 내가 뭘 해줘야 될지? 그럼 보일걸요? 내가 어디에 손을 얹어야 될지?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죠. 케어. 이거 뭐라 해요? 패스토랄 케어. 목사님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미국에서는 목사님이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실에 가면은 명패도 있고. 목사님의 단어도 영어로 되게 많아요. 직업적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부르면 장례해주고, 결혼식해주고, 그때 만나면 끝이에요. 그럼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유럽도 그러죠? 독일 같은 데는. 목사님 되면요, 나라에서 월급 줘요. 그래서 교인이 없어도 돼요. 왜 월급을 다 주는데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는 다 죽는 거예요. 왜? 직업적으로만 하니까. 이건 좋은 직업, 공무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근데 파스터라는 말은 뭐냐면 목자를 얘기하면 목자. 양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님실 이렇게 당회장실이라고 적은 데도 있지만 보통 목양실이라고 적죠. 어떻게 하면 양을 돌볼까? 그 목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패스토랄 케어. 그래서 미니스터가 아니라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우리는 패스토랄. 파스터라 그러죠. 파스터. 외국에 나가서 What you do? 그럼 What do you do? I'm a pastor. 뭐예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살면서 돌보는 일을 하는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대요? 목자로.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제사장처럼 너 죄인이야? 나가. 다 왔어? 들어와. 이렇게 하시는 행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애통해야 하는 그 일하러 오셨다는 거죠. 요즘은 동물병원이 되게 많은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 받았어요. 이렇게 슈나우저. 충정로에 충무로에서 사가지고 되게 유명한 거기 한 달도 안 돼서 죽었어요. 병 걸린 거 갖고 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그때 동물병원을 우리 동네 동물병원이 없는 거예요. 장안동에. 그래서 용강동까지 갔습니다. 그거를 살리려고. 그때 결국은 죽었고 그 동물병원 원장님이 나중에 믹스를 기르라고 믹스 섞인 게 있죠. 걔네가 튼튼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슈나우저 믹스를 길렀는데 이게 곰 같기도 하고 슈나우저 같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튼튼해요. 그래서 그 동물병원을 다녔는데 그 동물병원이 그때 거의 뭐 연예인들 엄청 많이 와요. 근데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나? 그분은요 강아지를 돌볼 때 애기라 그래 애기. 그분이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사과 갯장 놓고 동물병원을 시작했대요.
건대 수의학과 나와서 그러면 이렇게 수의사도 여러분 팔이 긴 분은 큰 짐승 돌봐요. 소가 여러분 새끼 낳고 그럴 땐 손을 넣어서 꺼낸대요. 그래서 저같이 손 짧은 사람은 그런 수의사 못해요. 손 긴 분들은 그런 소 받는 큰 동물 보는 그분이 손이 컸어요. 그래서 양평에서도 하시고 서울에다가 개척교회 하듯이 동물병원을 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거기가 부흥했나? 스리런 홈런이라 그러거든요. 동물병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진료, 용품, 미용. 이 세 가지가 하루에 한 파트씩 100만 원이 넘으면 스리런 홈런이래요. 그럼 하루에 300만 원 버는 거죠. 근데 이분 더 많이 버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손님이 많나? 사과 게장 넣고 처음에 진료할 때 강아지가 임신을 해서 왔답니다. 강아지가. 근데 다른 동물병원 갔더니 이거 못 살리겠다고. 근데 이 강아지가 애를 낳는데 강아지도 여러분 이렇게 보호막 같은 거 이렇게 싸갖고 나오잖아요. 그걸 살리려고 입으로 빠셨다는 거야. 입으로 빨아가지고. 그래서 강아지 살렸다는 거죠. 어미도 살리고. 저 집에 갖다 주면 주인보다 더 잘 본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그래서 강아지가 아프면 퇴근을 안 해. 껴안고 자. 아니면 집으로 데리고 가. 반드시 살려내. 여러분 그렇게 하는 동물병원하고 동물병원인데 우린 9시에 열어요. 7시 이후에는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우리 애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데하고 어딜 보내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24시간 어딜 가질 않아요. 주인보다 강아지를 더 잘 알아. 그 오면 막 주인들을 혼내요. 왜 이렇게 애기를 일으키기를 하냐고. 근데 직원들도 똑같아. 근데 여러분 그냥 회사처럼 나오는 동물병원 가면요. 원장이 그러면 직원들도 똑같아. 쌀쌀 맞아. 근데 여기는 밑에 간호사가 더 잘해. 껴안고 자. 냉장고를 열었는데 위에 시체가 있어. 강아지 시체. 이거 왜 안 버려요? 그러면 주인이 마음이 아픈데 가서 화상해 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밥을 먹어.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 돌보려고.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와 무리는 예수님 왜 따라다녀요? 배우려고. 뭔가 배우려고. 뭔가 나 좀 더 커지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셔야 돼요.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그 돌봄의 마음에 사랑.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 손으로, 말로. 저 사람 저거 되게 힘들 텐데. 지난주에 아기를 낳고 한 달 만에 오신 분이 있었죠. 내가 보는데 차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걸어오셨어요. 택시 타고 오셨대요. 자기 운전 안 한다고. 야, 이 추운 날.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태워다 줬거든요. 누가 오면 저 사람 여기 어떻게 왔지? 저 집은 어떻게 지내지?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대화하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나눠야 애들이 배우는 거죠. 엄마도 아빠도 교회 오면 10초 만에 나가는 걸, 딱 10초 만에 나가는 걸, 그랬더니 애도 더 빨리 5초 만에 나가죠. 그거 나중에 가갖고 너는 왜 안 하냐, 그럼. 아빠는 10초 만에 나가잖아. 난 그래도 13초 만에 나왔는데. 돌보고 가라는 거예요, 다. 다 돌아보고. 잘 지냈어? 일로 와. 얼마나 힘들었어. 축하해. 좋은 일이 있었다며. 얼마나 좋아요.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살아난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풀리죠. 우리 애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금년에 인생이 많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다른 소문 안 나고 무슨 소문 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대. 이 소문이 유대와 여러분 사방에 두루 퍼진 것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럼
과부들이 다 우리 집에도 오시겠지. 오늘 우리 장례식장에도 오시겠지. 이 마음. 저 클 때는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청년부 회장이 교회 애경사 다 쫓아다녔어요. 그때 이삿짐 센터도 없어서 이사 되게 많이 해주러 다니고, 저희 또래까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아까 문지연이라는 애, 걔는 교회 일을 하느라 재수를 했어요. 학생부 회장을 하느라 얼마나 그냥 다 쫓아다니는지. 야, 그만해. 청년부 회장 하느라 재수하다가 또 그거 하느라 학교를 또 떨어졌어. 그래서 걔는요, 우리 교회 모르는 누나가 없고 모르는 형이 없고 아직도 연락하고 사냐? 아직도 연락하고 산대요. 그래서 걔는 대학도 못 갔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간신히 전문대를 갔어. 그랬더니 그 모습이 이쁜지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자기 친구. 반도체 수입하는 뭐 그런데. 요즘 그거 배워서 사업을 크게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갔는데 너무 신실한 여자 청년 선생님이 있어요. 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중매를 둘이 결혼을 했어요. 무지 잘 살아요. 무지 잘 살아. 지금도 얘는요, 우리 교회에 왔다 갔던 전도사님들 다 챙겨.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 다 챙기고, 야, 그걸 다 연락하고 살아. 아, 진짜 잘한다. 왜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없을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관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 한 번은 원로 목사님 아들이 나주에 목회를 나가셨는데, 나주에 시골에서 목회를 합니다. 교인들끼리 간 거죠. 갔는데 그 조립식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쩔쩔 끓는 거예요. 쩔쩔 끓어. 그 사람들이 다 불평만 해. 이렇게 더워. 이런 데를 불러서 밥은 언제 줄 거야, 막. 근데 거기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이 따라갔다가 혼자 우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데서 목회를 하나. 그러더니 다음 주에 그 에어컨을 보내주셨어요. 되게 어려우신 분인데 다른 분들은 다 와서 불평하고 가는데 있는 분들은 그분은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분이 에어컨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데 가서 왜 나는 그 마음이 없나. 왜 나는 우는 마음이 없나. 여러분, 신앙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여러분 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엄마 저분이 어려운 것 같아. 엄마 내가 가서 손잡아줘야 될 것 같아. 엄마 이번 주엔 내가 집에 보다 거기 가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엄마 내가 그래야 될 것 같아. 애들이 엄마 돈 모았으니까 나 이거 하고 이게 아니라, 저희 클 때는요, 교회 전도사님들이 시골에 목회 나가면 가서 일주일씩 자고 같이 막 공사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그런 게 다 없어졌죠. 애통함.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신 일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 애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이 할 수 있게. 그럼 기준이 보일 거예요. 우리 애가 이거 할 수 있나? 우리 애가 커서 이거 할 수 있나?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 애에겐 저 마음이 없나? 왜 가서 손잡아주지 않지, 우리 애는? 왜 우리 애는 가서 울어주고 오지 않지? 왜 우리 집에는 가서 저걸 안 하지?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의 실천으로 사모하고 변화되실 수 있는, 이거 하려고 오늘도 일하러 가는 거고, 이거 하려고 섬기는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이걸 행하실 수 있는 걸 훈련하시고 진짜로 몸으로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루두루 다니십니다. 나인성 앞에 갔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싸매져 갖고 이제 장례하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멈추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차다 하고 피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십니다. 과부를 위로하십니다. 최고의 위로는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것. 예수님이 손대어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능력을 어디다 쓰나 살리는 일, 위로하는 일. 그랬더니 과부가 소망으로 회복됩니다. 많은 이들이 일하러 왔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일하러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사랑도 행정이고 일이고 우리의 책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받고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커서 남에게 가고 이렇게 위로하며 살 수 있나?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동참할 수 있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우는 모습을 봐야 애들도 저게 울어야 되는 줄 알고 울 텐데, 엄마가 감사합니다를 해야 애들이 저건 감사한 일이구나 하고 감사를 할 텐데, 하나님, 내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삶에 소망이 없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것을 배워라. 예수님 마음을 배워라. 그래야 나중에 진짜 제자 된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사랑이 생각, 개념이 아니라 행위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